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그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곧 그 밭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율법을 받았던 그날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백성인 교회, 새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옛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부활절만큼 크게 지켰어요. 그래서 한 8일 정도 전야제 축제를 하기도 했고, 한 3세기, 4세기 자료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3일 정도 성령 강림절 축제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하루만 이제 이 부활절에서부터 6, 7주가 되는 구약성경의 7절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이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슬픔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누면서 각 본문들마다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론의 가장 교과서와 같은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비가 오는 날이면 간혹 제가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모두 드려요 라고 하는 오래된 노래가 있어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이 찬양의 2절 노랫말이 이렇게 됩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어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모두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주님께 드려요.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니까는 맑은 날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도 굳은 날이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꿈이 깨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육체가 지치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고.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깨지고 상하고 지친 내 삶을 주님께 슬픔 가운데서 내어드리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굳은 날을 만날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가요? 인생의 굳은 날을 만났을 때에 꿈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쳐서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그런 날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성도들은 그 시즌을,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슬픔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을 그를 위해 예비하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질 씨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없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해피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늘 예비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어느 날 그에게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슬픔의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생의 동반자였던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성경 속에 유일하게 그 생명의 연한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가 기록되어진 유일한 여인인 사라, 그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브론 땅에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으면서 그에게 사별이라는 또 다른 슬픔이, 또 다른 인생의 고단함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는 믿음으로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별이라는 슬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양의 슬픔의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시즌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나요? 혹 오늘 맑은 날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바로 그 인생의 굳은 날, 그날을 오늘 맞고 있지 않나요? 오늘 내 꿈이 깨어진 아픔이 있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상한 그 힘듦이 있고, 몸이 지쳐서 일어나기가 너무나 버거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때,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려면 첫 번째로 충분히 슬퍼하며 애통하십시오.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첫 번째 키워드는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충분히 슬퍼했나요? 아니면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기에 급급했나요? 저는 이렇게 장남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라온 배경 속에서 자기 감정 표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 어른 같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뭐 교회도 일찍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교육계 생활 딱 전도사 1년 한 것밖에는 없고, 그러니까는 서른에 딱 그 목사 안수 받고 어디 뭐 노예는 어디 모임을 가도 다 이제 다 친구들이 부목사고 이럴 때도 담임 목사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퍼도 이렇게 슬픈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아니 나까지 쓰러지면 안 되고, 나까지 힘들다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나까지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냥 이렇게 아닌 것처럼 버텨야 되는 그런 게 늘 많이 강하고 그랬는데, 사실 슬픔의 감정, 자기 감정과 정서를 지혜롭게 잘 드러내고 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삶, 그것이 사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눌러놓으면 이게 어디에론가 가서 왜곡된 모습으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슬픔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슬픔은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슬픔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려면,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려면, 그렇게 묻지 않고 슬픔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려면 이렇게 해놨어요. 슬픔이라는 감정, 아니 슬픔을 비롯한 많은 감정은 사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져야 돼요. 지나가지려면 슬픔의 때에 충분히 슬퍼하고 넘어가야 그것이 지나가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의 사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서 대학 가서 사춘기 한다 그러고 때로 그러는 것처럼 슬픔의 감정이 밀려올 때 충분히 슬퍼하면서 지나가야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본문 2절에 그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야곱의 죽음의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가면 뜻밖의 길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후반부에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 30장 이후로 읽어가다 보면 이런 스토리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돼 있지 싶을 만큼
뜻밖의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언급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 창세기 50장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요셉의 형제들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별로 기억하지, 많은 교인들이. 근데 성경은 길게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장례법대로 미이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30일 동안 그 향품으로 그 시신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시간을 보내요. 거기에 그 30일을 포함해서 70일 동안의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고향 땅 막벨라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하게 되는 그 장소로까지 그 시신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7일 동안 그곳에서, 애굽에서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보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쿠를 앞에 와서 7일 동안을 통곡하면서 울며 애곡하는 시간을 보내고야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장례가 나면 첫째 날은 시신을 안치를 하고 분향을 하고, 둘째 날 입관을 하고, 셋째 날 발인을 하고, 그리고 다섯째 날 사무제를 하고, 뭐 이렇게 49제, 49일째, 그리고 3년 탈상, 이게 27개월째 하는 건데 3년 탈상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이게 유교랑 불교의 이렇게 예법이 되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인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게 사실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발인 예배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쓰고 그러는데, 적합한 좋은 말이 있으면 사실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는 게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스크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충분히 그 슬픔을 품고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27개월 3년 때 탈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게 3년. 그래서 그 기간만큼 부모가 부모를 떠나보낼 때 내가 부모를 3년상을 지키면서 마음에 품었다가 3년을 마음에 품다 부모를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그런 정서적인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교인들 중에 이 사별의 아픔들을 겪을 때 부모가 뭐 호상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남들에게 호상인 거지. 그냥 어느 날 문득 그 지나가던 노인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어머님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보고 싶고. 근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지는 시점이 대략 한 3년 정도는 지나요. 3년 정도 지나야 이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풀려져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는데 왜 그래?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육체로 내가 만날 수 없는 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주는 게 때로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유족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유족들이 우는 걸 보고 같이 울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이 슬픔의 정서를 만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면의 삶의 슬픔이 밀려올 때 이걸 자꾸 억누르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자연스럽게 충분히 슬퍼해야 이게 지나가죠. 몇 개월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이렇게 나누었던 제 대학 동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부목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수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교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던 집하고 뭐 교회 예배당 얻어놓았던 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빚 다 청산하고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목회도 다 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이런저런 거기서 배울 게 좀 있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주 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노동 현장 가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다가 좌회전하던 차랑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아주 이제 상한 거예요. 10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 그러는데도 회복 이후에 이렇게 걷는 거는 어느 정도 큰 표는 안 나는데 무릎을 꿇고 앉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좀 연락을 하면서 힘들고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 중에 이 친구들 몇 명 같이 연결되어 있는 SNS에 이렇게 이런 자기 고백을 올려놨어요. 제목이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글인데, 병상 2주가 지났다. 엄마가 보고 싶다. 병상 생활 1주 때도 엄마가 보고 싶었다. 병원에 입원 시에도 수술 전에도 엄마의 품이 그리웠다. 엄마는 이미 수년 전 천국에 잘 계신 줄 아는데 중년임에도 왜 엄마를 불러보고 싶을까? 엄마 품에 안겨 그간 삶의 힘겨움을 다 말하지 못해도 그냥 울고 싶다. 그렇게 힘들게 살 때도 엄마가 이토록 그리웠던 적은 없었다. 이젠 보고 싶다. 엄마, 그리운 엄마, 엄마, 보고 싶은 엄마. 엄마는 꿈속에서조차 그저 메아리 되어 돌아오고 만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엄마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냥 부둥켜안고 그 품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어떤 대상, 그런 어떤 존재를 찾고 싶은 그런 때를 혹 만나지 않나요? 저도 이 친구의 글을 곰곰이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생각하는데, 목회하고 한 7, 8년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 몇 년 시즌이 스쳐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제가 한 2, 3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당 바닥을 뒹굴면서 울기도 하고, 어떤 여행 중에 호텔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 그 몇 년 동안을 한 2, 3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억눌렸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렇게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힘을 다시 낼 수 있었던, 어쩌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간 후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를 보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슬픔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 슬픔을 너무 억누르려고, 너무 감추려고, 너무 빨리 나는 괜찮은 것처럼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슬픔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지나가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슬퍼한 자리에서 이제는 두 번째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슬퍼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 나아가야 돼요. 충분히 슬퍼하라고 했지 그 슬픔에 갇혀 있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슬퍼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슬픔의 자리를 머물러야 될 자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슬픔의 자리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도 아니고, 슬픔의 자리는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갇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슬픔은 지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잘못하면 이 슬픔을 내가 잘못해서 수용하고 슬픔 자체를 때로는 즐기기 시작하면,
슬픔의 감정, 슬픔의 정서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면 이게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슬퍼하지만 그 감정 속에 갇히면 이것이 분노가 되고 울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또 다른 가해를 하게도 되고 많은 역반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충분히 슬퍼하지만 슬픔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슬퍼하는 거, 충분히 슬퍼하는 거냐, 이거는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모습을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슬픔의 자리는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야 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이게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내의 매장지를 찾는데 뜻밖의 행동을 본문 속에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뜻밖의 행동이 오늘 본문 3절에서 18절까지 길게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내의 매장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당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중에서 당신의 매장지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느 사람 묘실이든지 다 갖다 사용해라. 이집트는 미이라를 만드는 장례법이고, 우리는 땅에다 묻는 평토장의 장례법이고, 이게 이 인도나 인도 문화권 속에서는 화장을 하는 장례법이죠. 이 중근동의 이 장례 문화법은 동굴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를 해놨다가,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짧으면 1년, 길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나면 유골만 남아요. 그 유골함에다가 다시 옮겨서 담는, 그래서 장례가 끝나. 그래서 보통 장례가 3년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그래서 일반적인 묘실이 가정묘의 형태로 자연 동굴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서 묘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다 부패하고 나면은 유골을 담아서 유골함에 담아서 옆으로 놓고, 그또 한꺼번에 막 집안이 몰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묘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순차적으로 그 시신을 누이시는 자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납골함들이 이렇게 유골함들이 놓여 있고, 그러면서 가정묘에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당신이 원하면 어떤 묘지든지 당신 마음대로 이 묘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의 주인인 에그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땅을 좀 나에게 주도록 해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 에그론이라는 그 밭 주인이 아니다. 이 굴밭만 아니라 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까지 내가 다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써라. 그냥 여기다 장례를 치러라.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고. 근데 이게 한 은 400세겔 정도는 할 거라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은근히 얼만지는 얘기하는 거야. 통장에 돈은 넣어. 싫어 이런 걸 뭘 해. 그러면서 계좌번호는 찍어서 이렇게 주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냐고, 그냥 쓰라고. 그러고는 얼만지는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챙겨서 당시에 통용되는 상인들의 화폐로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다 장사 지내게 되죠. 여러분, 광명은 오랫동안 지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웬만하면 광명에 들어와서 살 때 집을 안 사요. 전세로 사지. 왜? 나는 잠깐에서 나갈 거야. 이런 정서가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자기 전화번호 안 쓰고 서울 전화번호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으면 지방 가면 다 서울 산다 그래요. 아니면 꼭 광명 산다고 안 그러고 광명시 산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광명에 좀 오래 산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최근에는 광명시라고 안 하고 광명 산다 그러고,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광명에 집이나 땅을 사서 광명에 내가 살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이 몇 년 사이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이사를 간다는 거는 이 동네가 내가 잠깐 머물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살 거야 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금방 팔고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매장지를 사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임이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본향,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땅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본문 4절에 나는 여기에 나그네고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은 나그네 된 땅이에요.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아내가 죽었어요. 저 고향 선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매장지를 일부러 돈 주고 사고 있어요. 그에게 더 이상 고향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약속한 땅에 와서 수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매장지 하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은 내게 고향이에요. 내 본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야곱의 죽음 속에서 요셉이 야곱의 그 시신을 이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성경은 길게 기록해요. 여러분, 아들이 총리예요. 아들이 총리 있는 곳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미국 가서 미국의 총리가 됐어요. 나도 아들 따라서 미국에 이민 갔어요. 거기서 내가 죽게 임종을 맞이할 때 아들한테 나 고향 땅에 저 서울에 있는 광명에 있는 거기에 갖다 놔 묻어달라. 이 이야기. 아들이 총리인데 거기에 그래서 장례 치르고 거기에 묘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고향 땅을 생각해요. 내가 나고 자라서 고향이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미이라로 만들어놨다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내 유고를 메고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슴에 품었던 고향은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지못해 삶을 지속해가고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슬픔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금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그가 일어나서 나아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지막 수미상관적으로 마지막 끝에 18절에 그 모든 거래가 확정되었다고 말해요. 확정되었다라고 우리말 번역된 이 표현과 일어나서 나간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언어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구두 계약서 속에서 이 땅이 당신과 나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이 땅이, 이 만물의 밭 굴이 당신에게로 굴러갔다, 이 땅이 당신에게로 걸어서 당신 속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확정되다라는 말이에요. 당신과 나와의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당신 땅 됐어, 내게서 당신에게 이 땅이 걸어갔어, 굴러갔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나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면서 그 땅을 매장지로, 소유지로 확정하는 모습을 같이 짝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거 무슨 얘기냐? 그가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정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슬픔의 일을 지나고 있나요? 슬픔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 슬픔 너머에 계신, 아니 그 슬픔의 자리에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나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따라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란 곁에 계신 분, 보혜사 직역하면 곁에 계신 분.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떠나면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당신이 떠나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이 너를 가르칠 것이고, 진리로 가르치고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가 나를 증언해주고 그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곁에 있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이기게 할 거라고, 승리하게 할 거라고, 이 슬픔의 때를 능히 이기며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어떤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거기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곁에 계시는 보혜사, 그분을 붙들고 그 슬픔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 목사가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고백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시는 음성이 내 마음을 흔든다. 내 아들 성철아, 수고 많았다. 내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라. 내 얼마든지 너를 안아주겠노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웃고 있다. 여전히 눈물은 머금은 채. 지난 주일날 병원 옥상에서 두 딸과 아내와 간병인과 또 같은 병실에 있는 환우와에서 7명 옥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는지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다. 개척교회를 정리하고 3년 만에 설교였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목회를 감사하며 감당하고, 또 한 명의 성도가 맡겨지면 또 그 한 영혼을 위한 목회를 감사하며 감당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속고,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식구들 내 몸으로 먹고 살면 되지 하면서 놓았던 그 자리, 더 깊은 슬픔의 일을 만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붙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그 약속이, 처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약속이 다시 그 길을 회개의 돌이킴 속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슬픔은 지나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슬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슬픔의 자리에 곁에 서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슬픔의 자리에 내게 여전히 약속하시고 신실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늘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슬픔의 때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지나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함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빛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생명 되심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슬픔의 때를 지날 때에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연약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도우시며 곁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슬픔의 때를 지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그래서 내 모든 약함, 내 모든 슬픔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함으로 사로잡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시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죄인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모든 예배 마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한 지나가려 하셨사오니 주의 손에서 능히 이겨지고 극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